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팔면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은 참 별난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짓을 다 하는가 하면은 또 기를 쓰고 안 먹고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수술 전에는 물도 먹지 못하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로 좀 어린 여학생들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지만 살 뺀다고 목숨 걸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그 금식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먹어야 사는 거죠. 먹어야 그 생명을 항상성을 유지를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생명을 스스로 그만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독 신앙에 있어서 금식이라는 말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죽기를 소원하는 것이 곧 금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독 신앙에서의 이 금식은 수술을 대비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또 목숨을 끊겠다, 죽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해서 스스로 금식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다이어트 금식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신앙에서의 금식은 나 스스로 나를 죽이겠다라는 육체 부인 혹은 자기 부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 전에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과는 전혀 다른 자원하는 스스로 하는 금식이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시작한 금식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슬픈 기색을 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면 되죠. 얼굴을 흉하게 할 필요도 없죠. 아니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스스로 하는 건데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기독신앙에 있어서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죠. 왜냐 스스로 죽기를 원하면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는 말이, 야, 네가 스스로 원해서 한 건데 그렇게 인상 쓰고 찌푸리고 뭐 죽을 것처럼 하고 그러면 되겠냐?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영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금식은 수술 전 금식처럼 강제나 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금식도, 그러니까 내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을 빼서 뭐 날씬하고 예쁘게 보이겠다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자의적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금식과 같은 맥락일 수 있죠. 근데 자의적이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신앙의 금식과 다이어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슬픈 기색이나 흉한 얼굴을 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 네가 스스로 원해서 해놓고 그렇게 인상 찌푸릴 것 같으면 하지 마,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야,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금식 며칠 차야, 이거 좀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라는 것이 원래 나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럼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원래 금식은 내가 죽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야, 네가 스스로 원했으니까 너 인상 쓰지 마 라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야, 금식이라는 게 원래 너는 죽고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한테 네가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금식할 필요가 없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단락에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두 가지만 좀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제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네가 지금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지금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해? 그럼 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1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나 금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줄이면 뭐냐?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도 하나님 못 믿고 지금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나 중언부언하는 거나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게 슬픈 기색을 내 보이는 거죠. 그 슬픈 기색을 내 보이는 것이 지금 외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기도의 6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든 금식이든 하게 되는 것이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그러니까 외식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식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뭐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외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외식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금식을 하지 못하느냐,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 때문인데 그 외식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뭐 돈 주세요. 지위 주세요. 직업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은 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내 자식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거 싫다.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직업도 좋은 직업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 자식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선악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먹음직, 그건 내 자신의 육체를 배불리는 거고, 보암직,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은 거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의 전체 내용도 사람과 관련이 돼 있고,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랑 사람 중에 누굴 더 의식하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도 뭐 기도원을 다녀보고 해서 알지만 골방에 있다고 해서 사람은 의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별별 걱정 다 하죠.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그 결국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돼 있는 선악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 앉아서도 결국 하는 거는 사람만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이러니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 외식하기가 좀 더 쉽죠. 왜냐면 사람들이 뭐 예컨대 식당에서 다들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식전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의식이 되죠. 그러면은 기도할 때, 눈 감고 식전 기도를 할 때도 이게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에 비하면은 좀 외식이 쉽죠. 외식하지 않기가 더 쉽죠. 왜 그러냐? 40일 금식하면은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은 그 사람의 몰골이 좀 완전히 달라져요. 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좀 무슨 해골이 남은 듯한 그런 모습, 뼈가 앙상한 모습 그런 게 드러나. 그런데 2주 정도까지는 크게 겉모습으로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가 1주 금식을 해봤는데 1주 금식하면은 뭐 세상 똑같아. 내가 맨날 평소에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겉모습은. 그러니까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이 금식이 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외식하지 않는 게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 중에 고통스럽기는 금식이 더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기도야 그냥 눈 감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이 금식은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이 기도보다는 고통스러운데 이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보상심리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몇 시간 기도를 했다. 그럼 뭐 교회 가서 꿇어서 기도를 하든 내가 방 안에서 집 안에서 기도를 하든 이러면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금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안 해주면 저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기는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 보상심리가 발동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은 슬픈 기색을 해야 돼.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잘 씻지도 않고 막 수염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덥수락하게 기르고 여자들은 막 부시시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 특별히 슬픈 기색을 내면서 하는 거 내면은 사람들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금식은 필연적으로 기도를 동반하게 돼 있죠. 그 금식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겠니?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 또 인정, 나아가서는 존경,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16절 끝에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상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기도보다도 더 급하고 또 더
힘이 들고 또 더 어려울 때 그때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에 대한 원함, 기도 제목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고통에 스스로 처하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웬걸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이유는 16절 말씀처럼 외식하니까. 아니, 지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네 상을 받았으니까 난 너한테 줄 상이 없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의 기도가 너의 금식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네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는 의도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관심이 어디 있냐. 내가 사람한테 보이지 않으려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 너한테 응답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면 난 너한테 응답할 게 없어.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하는 게 뭐냐? 그냥 아예 사람에게 기대는 겁니다. 사람한테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내고 흉한 얼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금식하냐, 뭐가 문제냐 하면, 야, 나 돈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내 자식 누가 도와줄 수 없을까? 나 지금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발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계셔도 난 버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기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이 몇 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저는 그 성지순례 명단에서 빠졌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구유복음의 목회자분이 저한테 왜 안 가냐고, 왜 목사님에게 신청 안 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졸라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비록 항공권이,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마련이 된다 할지라도 오갈 경비가 없어서 나는 못 갈 것 같다. 만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경비를 주시지 않겠냐. 근데 지금 내 수중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지순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없는데 자기는 소문을 낸대요. 그죠? 무슨 소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소문을 내면 해결이 된대요. 글쎄요. 뭐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 사람에게 기댄다는 거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믿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기를 소원해서 금식을 하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했어. 그러면 그 기도에 딱 맞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하나님, 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하셨지만 내 기대에 못 미치게 응답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에 못 미치게 혹은 거의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많이 벗어나게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나는 내가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실 거고 결국은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으면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금식을 얻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면 철야까지 얹어서 철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수단과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 누구만을 원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를 한다면서, 너는 금식을 한다면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하는 것이 문제고, 네 마음에 즉 하나님만 있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가 부족해서 내가 응답을 하지 않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딴 생각을 하냐, 딴 짓을 하냐,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 없거나 내 생각대로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금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어렵다고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정말 누구를 더 의식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사람? 그렇잖아요. 밖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의식이 되면은 막 기도를 빠르게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거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밥 먹을 때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나를 의식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일 될 때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도 많이 빠져요. 이제 그 3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3일 될 때까지만큼은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뭐 먹을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아니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벼랑 간 생각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어렵지만 금식 내내 뭐가 생각나느냐? 이제 얼마 남았다. 3일 했으니까 이제 4일 남았네. 4일 했으니까 이제 3일 남았네. 이런 거. 몇 시간 남았네. 이런 거. 이런 생각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래서 금식까지 하는데, 나는 3일 때까지는 그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4일째부터는 이제 얼마 남았네, 요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딴 것들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이 걱정 저 걱정,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금식을 마치고 가면, 야,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했네? 야, 너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저만 그런가 싶었어요. 나만 기도할 때 그런가? 나만 금식할 때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요. 난 40일 금식했다는 분 치고, 자기가 40일 금식했다는 그 말을 안 하는 사람 못 봤고, 자기가 먼저 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자기가 먼저 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금식 혹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러면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는 게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거는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어필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나는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집중하기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보이는 것을 무시하겠다라는 나의 소원인 거예요. 내 믿음인 겁니다. 근데 사실 내가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나마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 나는 보이는 게 전부인 내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일생에 딱 한 번은 그 기회를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내가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자기 부인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자기 부인을 자기가 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를 했어야나마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하나님이 다 시켜주는 거고, 그러면 예정론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래야만 내가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18절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 부인도 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느냐? 물론 그렇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있냐? 내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소원, 그건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성령이, 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성령이 내 손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소원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얼굴도 씻겨주세요. 나는 머리에 기름을 바를 마음도 없고 얼굴을 씻을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막 얼굴 막 이렇게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무시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게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에서 이 은밀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밀하다는 말이. 그냥 드러나지 않고 은은하게, 뭐 이런 뜻인데, 이 은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립토라는 말은 뭐냐면은 덮어두다,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두거나 베일에 쌓인 게 무슨 의미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보자기나 이런 걸로 뭘 덮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덮어놓은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존재는 확실하되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모양의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는 있으나 보이는 모양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게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음식덮개라고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음식덮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과 반찬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덮어 놓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게 앉지 못하도록. 그럼 한번 보세요. 음식덮개가 있으면은 그 음식덮개 안에 무슨 밥과 무슨 반찬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식사가 차려져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건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형태, 어떤 모양.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도 은밀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으로만 교제하시니까 나도 영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나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영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온전한 육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해봐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육체 부인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기 위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즉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내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펌프질 할 때 밑에 아무리 지하수가 많고 물이 많아도, 그리고 펌프가 있다고 해도 마중물이 없으면은 그 펌프,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바퀴까지 붓는 물이 없으면 그 물이 안 나와요. 그 마중물이 내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 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부인했을 때, 그때서 성령이 진짜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히 육체가 부인되어지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도 육체가 부인되어진,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때서야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한 중에 영과 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신앙에서의 금식은 스스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 특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할 수 없고 또 육을 온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나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육체 부인하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진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이루셔서 은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